안녕하십니까? 또다시 돌이 소리 지르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집에서나 또 학교 사무실에 많은 돌에 관한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권의 자료들을 가지고 또 오늘처럼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하도 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돌만 연구하느냐고 그럽니다. 돌만 연구하지는 않지만은 돌이 말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연구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집에서는 저를 별명으로 돌 또는 돌멩이라고 부릅니다.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예수님도 반석이신데 우리가 모두 돌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멩이는 그냥 우리 발에 채이는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지를 증거하는 증거의 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연구할 만하고 또 함께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개의 연못과 관련된 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이야기들입니다. 먼저는 기브온의 연못, 기브온 연못이라고 하는 연못에 대한 이야기와 그 연못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도성입니다. 고대의 도성이고 현대에도 그 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곳이 성경에 처음 언급된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 그 이스라엘의 명성이 그 지역에 많이 퍼져가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 지역에서 온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아주 자기의 실제 모습을 감추고 아주 변장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직접 펴서 잠시 읽으면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에 3절에 보면은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대한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또 포도주 부대도 다 헤어진 것을 메고 와서 우리가 먼 곳에서부터 왔으니 당신들의 명성을 듣고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왔으니 우리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화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말에 감동을 먹은 여호수아가 그럼 그렇게 하자고, 너희들 여기까지 찾아왔으니 너희들은 정복하지 않고 살려주겠다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나서 3일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거짓인 것이 탄로가 났어요. 그래도 일단 속고 맺은 약조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조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어디 사람이냐? 기브온 사람입니다. 아주 꾀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이제 고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기브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은 이제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지만은 이 기브온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미운 털에 박히게 돼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한 5개 나라 왕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막 치러 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예요. 그 전쟁을 흔히 벳호론 전투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막 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다 무찌러냅니다. 그들이 사실 직접 칼로 죽인 것보다는 그때 내린 아주 돌덩이 같은 우박이 그들을 쳐서 죽인 것이 더 많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그 유명한 짧은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 10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기브온에 머물러라. 그래서 해가 한동안 머무르고 달이 한동안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이 정말 시간의 흐름에 이상한 한 토막을 장만하는 그 현장이 바로 기브온인 것입니다.
참 유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기 지도를 잠시 보시면 여기에 예루살렘이고 여기 사해가 있고 기본이 북서쪽으로 약 10km 가면 기본입니다. 이제 그 주변에 라마도 있고 베델도 있고 실로, 시켐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벳호론이 아까 말한 전투가 일어난 곳이고 기본이 이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것이 기본이 현재의 모습이에요. 저쪽에 이제 마을이 있고 이것이 고대에 이제 있던 터인데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큰 연못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연못이에요. 이 기본 연못은 이 폭이 아주 거의 올바른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3m 아주 깁니다. 비교적. 그리고 깊이는 11.7m라 아주 바위를 뚫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길이 있어요. 저기 보시겠습니다. 계단이 쭉 내렸는데요. 이게 발굴하던 당시의 모습이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들어가는 계단이 있어요. 79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11m 되는 밑에 들어가고 그 밑에 들어가면 또 다른 통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발굴 직후의 이제 모습이에요. 그 다음 모습 보면 이제 계단이 있고 또 그 다음 여기서 바닥에 내려가면 또 통로가 또 있어요. 그 통로가 한 11점 몇 미터 됩니다. 좀 긴 통로인데 거기 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몇 개냐면 93개입니다. 93개 계단으로 쭉 내려갑니다. 가면 밑에 이제 물을 저장할 만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거기서 일단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없어지고 그냥 평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본은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기를 약 400년 동안 하지 않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BC 1400년경이고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난 BC 1000년경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전왕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권을 잡긴 했지만은 아직도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아주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한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 사울을 지지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아브넬입니다. 아브넬과 그 부하 12사람이 이 기브온 우물가에 모였어요. 그런데 또 다윗의 부하인 요압의 그 휘하 병사들이 또 거기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12명, 이쪽 12명이 아까 본 그 기본 연못을 좌우로 해서 12명 더 대치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넬이 제안합니다. 요압아, 너희 병사 12명하고 우리 12명이 여기서 한번 장난을 치게 하자. 그럽니다. 이게 다 음모인 것입니다. 장난을 치는 척 하면서 옆에 차고 있던 칼로 상대방을 막 죽입니다. 죽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막 죽이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난 현장이 바로 아까 기본 연못가입니다. 그래서 그곳 현장 이름을 여기 사무엘하 2장 16절에 보면 헬갓 하수림,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끔찍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이제 잊혀지게 됩니다. 이 다윗이 있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왕은 솔로몬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기 직전에 그는 기본으로 아주 굉장히 먼 행차를 합니다. 10km나 되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왜? 거기에는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단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역대하 1장 3절로 13절 또 열왕기상 3장 초반에 보면 솔로몬이 기본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로 1000마리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이 장엄한 제사가 있은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거기서 그날 저녁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은 것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그날 솔로몬은 매우 지혜스럽게도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주 참 슬기로운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로 이렇게 참 선사하셔서 정말 현명한 왕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세 가지 사건이, 다시 말해서 요수아 시대의 사건, 그 다음에 다윗 시대의 사건, 솔로몬 시대의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인 기브온 연못가, 기브온이 그 1000년 이상 또는 1800년 이상 그것이 묻혀졌습니다. 아까 그 연못이 다 티끌로 먼지로 아주 완전히 덮여 있어서 그것이 연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56년 그로부터 약 5년 동안 제임스 프리처드라고 하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박물관 그 책임자가 이 LG 발굴단이라고 하는 단을 형성해 가지고 이 기본을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 프리처드라고 하는 그 고고학자는 전에도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고대 근동 문헌이라고 하는 이 책을 편집해내고 또 번역한 일을 조선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낸 그 장본인이 바로 이 프리처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 발굴단이 이름이 엘집입니다. 엘집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의 기브온의 이름이에요. 그게 아랍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랍어로 엘집, 집이 기브온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탐사를 하는 도중에 많은 것들을 발굴해내고 많은 돌멩이들을 발굴해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하나는 바로 연못을 찾아내고 연못을 발굴해낸 거예요. 연못이 큰 것이지만은 거기에 다 흙무더기로 덮여 있는 것을 파다 보니까 연못이 진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2장 13절에 있는 기브온 못가라고 하는 그 못인 것입니다. 이 엘집이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그 도성이 성경에 나오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사람은 이미 1838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에드워드 로빈슨이었는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뭐가 돌멩이가 나와서 여기가 기브온이다 하고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다가 1926년에는 독일의 학자 알브레히트 알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엉터리라고 또 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명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프리처드, 이 펜실베이니아 고고학 발굴단이 발굴하는 중에 바로 아까 보여드린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그 포도주 항아리, 아까는 손잡이였는데 항아리에도 기브온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인 항아리가 66개나 나왔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기브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속에 이상한 이 못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놀라움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직경이 11.3m이고 깊이가 약 11m 되는 연못입니다. 계단이 79개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또다시 그 터널이 있어가지고 한 11m 되는 터널이 있어서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항아리들은 언제 것인고 하니 BC 6세기의 항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 부하 장군들끼리 싸움하던 그때는 BC 11세기고 이것은 항아리는 6세기의 것이니까 약 5세기, 500년 동안 그것이 사용된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용도가 폐기되었는지 너무 낡았는지 그만 사용하지 않으니까 돌무더기가 쌓여서 막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그 기본 연못의 단면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건 바깥이고 여기 계단 79개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여기서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여기서 또 터널이 있어가지고 93개의 계단을 타고 또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에 터널이 쭉 내려가서 여기까지 93개예요. 여기에 물을 잠시 이렇게 고이게 하는 공간이 있고 이게 단면들 딱 잘라서 보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것이 1956년으로부터 60년 사이에 있었던 펜실베니아 대학 고고학 발굴단의 발굴 결과입니다. 이 프리처드는 이 연못이 건설된 연대를 BC 12세기에서 11세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 시대의 그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연대가 다 맞다면 사람들이 그 웅덩이를 약 500여 년 동안 사용하다가 막은 셈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본 연못이 발견되고 그 안에 있는 그 돌무더기를 통해서 얼마나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이 확실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발굴단이 이 연못을 발견하였을 때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이 정말 정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본에 얽힌, 기본에서 나온 여러 항아리 또는 항아리 손잡이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돌들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돌, 실로암 연못에서 나온 돌을 잠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은 히스기야 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히스기야 아시죠? 유다의 왕으로서 많은 치적을 남겼고 또 많은 화제를 남겼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경험을 했던 왕입니다. 그는 25세의 왕위에 오른 다음에 29년간 통치하다가 비교적 정말 좋은 세월을 보내고 돌아간 왕입니다. 또 많은 선한 치적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 왕이 아주 망쳐놓은 유다의 그 나라 이 사회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개혁 운동에 앞장섰던 왕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29장으로 30장에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자꾸 시비를 걸어오고 이 예루살렘과 그 옆에 있는 라기스와 이런 도성을 점령하려고 시도해 올 때에 그는 선지자,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와 협의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그 아주 막강한 그 외부 세력의 침입을 용하게 막아내는 그런 경험을 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때 또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됐을 때 그는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더 허락받아서 좋은 통치를 하다가 돌아간 왕입니다. 특별히 그는 많은 건축 공사와 토목 공사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온갖 종류의 보석들을 보관할 굳고 큰 창고를 세웠고 또 농산물들을 저장할 창고도 지었고 또 가축들을 위한 축사와 성읍들을 건축하였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로 29절에 아주 뭉뚱그려서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지적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토목 공사를 한 것입니다. 엄청난 수로 물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그 물길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고대 앞지도요. 고대 도성을 이렇게 이게 예루살렘 도성이고 요 밑에는 이제 고대 도성인데 지금은 도성 밖이에요. 예루살렘이 한때는 이렇게 이만한 규모다가 한때는 더 크고 또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바운더리, 이 경계선이
아주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바뀝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아니요. 히스기야 시대는 여기가 예루살렘 성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요. 여기 바로 히스기야가 뚫은 수로입니다. 물길이에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기혼 섬에서 출발합니다. 기혼은 동정녀의 샘이라고 오늘날 일컬어집니다. 지금도 물이 연중 쉬지 않고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 물은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아주 생명의 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완만한 S자 형태로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기 뭐냐면 실로암 연못이에요. 기혼 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터널을 뚫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 이게 이게 단연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다 흙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높이가 약 40m 내지 30m 됩니다. 그 깊은 땅 속을 기혼샘에서 이렇게 물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실로암 못까지 가는 이 공사 엄청난 공사예요. 이 공사를 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외적이 침입하여 바깥에 있는 기온샘의 물길만 막아버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길을 안으로 틀어가지고 안에서 바깥에 도움 없이 식수를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화면을 통해서 그 히스기야 그 터널의 시발점인 물 근원이 그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보이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거기 한번 더 볼까요? 예, 여기 있네요. 여기서 물이 나와요. 물이 콸콸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성지순례 또는 예루살렘 관광을 가시면 이 기혼샘에서 히스기야 터널을 한번 꼭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이게 뚫은 것입니다.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뭐 아주 높은 데는 한 3m, 4m 되고 아주 낮은 데는 한 2m 됩니다. 이게 폭이 1m예요. 좀 어둡지만은. 그 다음에 어떤 곳에는 남자가 서면 허리까지 올 만큼 물이 깊고 또 그 다음 보면은 어떤 곳에는 어린아이의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가면은 천천히 플래시를 들고 인도하는 사람 따라 나가면 약 30분 만에 통과할 수 있는, 때때로는 조금 우리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쭉 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 장면은 어디냐면은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아마 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쭉 나오고 이것이 히스기야가 뚫은 그 물길 수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역대하 3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여 그렇게 하니 저의 이 모든 일이 형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열왕기하 20장 20절에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 물길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기록됐다 그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기온샘에서 굴을 뚫어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성 안으로 물길을 낸 위대한 왕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히스기야는 엄청난 공사를 했습니다. 바위 속을 아주 강한 바위예요. 때로는 3, 4m 높이, 때로는 약 2m 되게 우리가 머리가 거의 다 닿을 만큼 이렇게 폭이 1m 되는 것을 얼마나 뚫었냐? 540m나 되는 길이를 뚫었습니다. 거기 이스라엘의 지수대로 하면은 1200 규빗입니다. 540m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석굴을 아주 굴착 공사를 끝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했느냐?
아수르에 있는 살만에셀, 열왕기하 18장 9절에 그 쳐들어왔던 살만에셀, 또 13절에 보면 산헤립 이와 같은 왕들을 봐가지고 공격을 할 때 바깥에서 물길만 막아버리면 물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기를 대처해서 이런 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가 만든 굴은 많은 정말 안전 대책이 되었습니다. 이 굴을 고고학자들이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확인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확실한 정말로 돌멩이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글이 나타나야 믿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1880년 어느 날 하나의 중대한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1880년, 지금부터 130년 전입니다. 아랍계 소년 두 사람이 그 터널에서, 그 터널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도 돈 몇 푼만 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1880년이니까 그때는 뭐 관광 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거기 가서 물 장난하고 놀았어요. 아까도 보신 바와 같이 기껏해야 뭐 허리춤밖에 물이 오지 않고 조금 가물 때는 우리 전갱이 밑으로 물이 수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한참 이렇게 물장구 치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미끄러졌어요. 그 안이 좀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져 가지고 물을 한번 푹 뿜어내고 일어서려고 딱 보니까 그 벽에 큰 특별한 이 구조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석판이었어요. 돌로 된 판입니다. 그 보니까 자기도 알아볼 수 없는 글자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딨냐면은 기온샘에서 물이 내려가지고 마지막 닿는 바깥 부분이 실로암 연못인데 실로암 연못 그 입구 거기서는 물이 나가는 출구입니다. 출구에서 약 6m 내지 7m밖에 안 되는 그 입새에 그 벽에다가 이렇게 석판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그 물길을 무수히 드나들었지만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왜? 첫째는 깜깜하고 옛날에는 플래시 없을 때는 그 관솔불 들고 그 안에 돌아다녔으니까 그 윗천장을 바라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있어요. 아예 놀라가지고 저게 뭐냐? 그것이 이른바 실로암 명각이라고 하는 실로암 인스크립션이라는 말입니다. 명각이라고 하는 말은 글이나 그림을 돌에 또는 흙에다 새겨 놓은 것을 명각, 새긴다는 각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여기 한 38cm이고 여기 한 70, 한 7, 8cm예요. 그냥 보통 이만합니다. 이래. 이만해요. 보시다시피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 6줄로 된 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사람들이 그걸 파냈습니다. 파내는 과정이 아까 보시다시피 깨졌어요. 금이 많이 가고. 그 글자는 고대의 가나안 글자로 된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고대 히브리어는 이미 다 판독되고 그것을 해독하는 그 능력을 가진 학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그 내용이 영어로 번역되고 또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파내는 과정에 깨지고 그 당시로 말하면 아직도 고고학이 계통을 잡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보물을 이렇게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걸 돈을 주고 사가지고 어디 가서 팔아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가지고 어떻게 여러 사람 그 손을 거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던 오스만 터키에로 그것이 가게 됐습니다. 예, 아까 보신 실제 그 실로암 명각을 이제 학자들이 좀 번역하기 쉽도록 글자를 명확하게 그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마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어떤 거는 히브리어 글자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이런 거는 이제 라멧 L 같은 것이고, 뭐 어떤 거는 알레프 이렇게 6개 줄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옮겼습니다. 영어로 옮긴 것은 이 책에 또 다 있어요. 저는 고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옮겨 놓은 것을 다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아까 그 명각의 내용입니다. 터널이 뚫렸을 때, 그리고 그것이 관통된 방법은 이렇다. 아직 각 사람이 그의 동료를 향하여 도끼들을 향하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관통이 되려면 아직 3규빗은 약 1.5m예요. 3규빗이 남았습니다. 그의 동료를 부르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냐하면 바위 안에서 오른쪽과 왼쪽에 겹쳐진 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터널이 뚫렸을 때 석수들은 각자가 그의 동료를 향하여, 도끼가 도끼를 향하여 바위를 깎아 들어갔고, 마침내 물이 샘으로부터 저수지까지 1200규빗을 흘러갔고, 석수들의 머리 위 바로 위에 높이는 100규빗이나 약 50m나 되는 그 밑에서 이제 1200규빗 약 540m나 되는 물길이 뚫린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기온에서 파고 들어갔습니다. 실로암에서 파고 들어갔습니다. 한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날의 공법으로도 이렇게 그 40m나 되는 바위 속에 이쪽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각도를 이루면서 가는데, 그래야 물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장면에 약 1.5m 남았을 때 그 균열이 생겨가지고 서로 목소리는 들리지만 팔람이 이렇게 남았을 때 도끼를 쳐서 마침내 그것이 딱 개통이 됐을 때 물이 콸콸 넘쳐가는 그 모습을 아까 그 명각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히스기야의 수로 공사 작업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다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비록 깨져서 몇 조각이 났지만은 그 돌멩이가 지르는 목소리는 우리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확실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실존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한 모든 일들이 확실한 역사적인 의심할 여지 없는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 실로암 명각이 말하는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는 그 터널 공사를 양쪽, 곧 위쪽과 아래쪽에서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터널의 한가운데서 서로 만나게 됐을 때 약 3규빗을 놓고 서로 고함을 질러서 신호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균열이 없었다면 아마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균열이 생겨서 소리가 가늘게 들렸는데 아직 소통은 안 됐을 때입니다. 셋째, 마침내 극적으로 관통이 되었을 때 물이 통과하여 540m라고 하는 기나긴 그 물길을 통과하여 마침내 기온의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터널은 바위 표면으로부터 100규빗 약 40 내지 50m 지하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공법이 정말 정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 명각은 또 하나의 소리지는 도로입니다. 이것의 발견과 번역으로 히스기야의 터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고, 히스기야의 다른 사적들도 더욱 큰 역사적 신빙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스탄불, 터키의 그 큰 도시 아닙니까? 최대의 도시입니다. 수도는 아니지만은 그 고고학 박물관에 인수되어 소장품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은 그
이스탄불의 고고학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이제 정문이 있고 정문 안에 들어가면 이런 간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많은 고고학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성경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과 관련된 건 많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1953년, 지금으로부터 딱 60년 전에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자 시그프리드 호른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그야말로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 돌멩이를 찾아보고 싶어서 그 박물관에 갔습니다. 가지고 여기 실로암 명각을 좀 내가 보러 왔다니까. 거기 직원이 말하기를 우리 그런 거 없다고. 아니 여기 꼭 있을 거라고. 아니 우리 그런 거 없다고. 아니 여기 온 것이 분명하다고. 내가 고고학자인데 분명하다고. 그럼 당신은 한번 들어와 찾아보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가 찾았으면 한낮을 내내 거기 보면 수백 개 수천 개 돌멩이가 쫙 있어요. 지금부터 60년 전이니까 아주 정리가 잘 안 됐을 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는 다 정리되어 있어요. 호은 박사님이 마침내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이게 바로 그거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실로암 명각은 고고학자 호은 박사님에 의하여 재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시장께서 2007년,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터키 정부를 향하여 이 실로암 명각을 예루살렘으로 도로 반환해 달라고 청구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그 옛날 문헌들이 파리에 가 있고 일본에 가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청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했더니 그 터키에서는 절대 줄 수는 없다고.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은 줄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진은요, 제가 갔을 때에 찍은 박물관에 있는 대로 있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아까 그거 아닙니까? 모양 같잖아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터키 박물관에서 이 철제 카바로 이렇게 딱 씌워놨습니다. 이거는 거기서 떼온 걸 터키 정부가 입수해가지고 해놓은 것인데, 이제 그 다음 그림에 보면은 그 앞에 이제 설명하는 글이 쫙 있어요. 이렇게 아주 철통같이 보호막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시장이 그것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은 아직도 반환하지 않은 채 있습니다. 여기 아까 보인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이 발견된 그 안에 히스기야 터널 안에 원래 있던 자리에는 그것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넣어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오늘 우리는 실로암 연못과 기본 연못에서 출토된 돌들의 이야기를 다시 봤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고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별명이 뭐 돌이라도 좋고 돌멩이라도 좋습니다. 그 돌멩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는 연구할 만하고 우리는 또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강의를 통하여 저는 이 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돌들을 보면 다시 연구하고 싶어지고 또 글을 쓰고 싶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소리 지르는 돌이라는 책도 쓰고 또 다른 그와 비슷한 책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돌들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믿음으로 전진하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